예,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아낌없이 주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그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거든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엄마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바울은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그 약함이 곧 자신의 진짜 자랑임을 성도들에게 밝혔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세 번째 방문에 대한 그런 성도들의 오해와 소문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는 않지만 구제 헌금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인 배를 유익을 채우고 있다고 그렇게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앞에서는 후원금을 받지 않지만 뒤에서는 그런 헌금을 착복해가지고 개인 배를 채우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먼저 교회와 자신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어린 자식이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으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묻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위해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거나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5절에서 자신은 어린 자식 같은 당신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그 성도들이 나를 더 사랑해 주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이 사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당신들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정성, 여러분의 신뢰를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8절에서 전에 디도와 한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때 그들이 성도들을 착복한 게 뭐가 있냐면서 반문합니다. 자신과 같은 마인드로 일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동역자들을 보낸 사람인데 하물며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방문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19절에서 혹시라도 성도들의 오해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그냥 변명쯤으로 바울의 그런 개인적인 변명쯤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바울은 모든 이야기를 자기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그런 팩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했던 말들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0절, 21절에서 자기가 방문했을 때 혹시라도 있을 일에 대한 어떤 걱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바울의 걱정이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 말을 돌려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방문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의 문제, 어떤 교회 안에 있던 분쟁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바울의 바람이자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개인적 또 교회 자체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눈물을 머금고 고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항의하고 책망하는 그런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세 번째 편지이고 그의 눈물의 편지입니다. 20절에서 내 기대에 여러분들이 어긋날까 두렵다고 말하면서 또한 여러분들의 기대에 내가 어긋날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성도들과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바울이 책망하고 또 서로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참된 목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부모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단지 구제연금 걷는 데에만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죄에 빠질까봐 걱정했던 그런 영적인 부모였습니다. 교회 내의 연합을 걱정했고 또한 교회 각 개인의 깨끗한 삶,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도 걱정했습니다. 그들이 죄에 빠질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헌금을 걷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는데 바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헌금은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들의 관대함과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이, 그의 삶이 그를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목회자를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예전 목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주는 것보다는 참 받는 것이 많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성하는 마음이 듭니다. 마음껏 주고 싶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비단 목회자의 말뿐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받기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내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주는 그런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